오늘 맥주감사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 설립 54주년 기념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리는데, 우리 2부 예배에는 영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그래서 찬양팀도 같이 서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은 우리 그 기도 인도와 성경 봉독을 은퇴 장로님 또 은퇴 권사님 이렇게 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그 앞서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많은 분들의 땀과 기도와 헌신의 바탕 위에 서 있다 하는 것을 또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도 좋죠? 영신통치가 않은데 대답은 짧고 굵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좋죠? 좋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떠들더라도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의 그 집중력은 5분, 10분밖에 되지 않으니까 또 떠들다가 조용히 소리를 또 들어가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54주년인데 54라는 숫자가 이렇게 제가 어깨너머로 들은 이야기지만은 저는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54라는 숫자가 골프를 치는 분들에게 꿈의 숫자래요. 왜 꿈의 숫자냐? 18홀을 전부 다 버디를 잡아야 나오는 숫자랍니다. 이게 그래서 그 숫자를 달성하는 것이 골퍼들의 꿈인데 아직까지 한 사람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 가장 이상적인 그런 교회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하시죠? 소리가 좀 약한데 같이 공감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열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 열매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해요.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해서 우리는 보통 이 많이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많이. 그럼 적게 맺으면 열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안 되는 거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열매는 맺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은혜요 영광이에요. 열매를 안 맺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건 꽃도 마찬가지예요. 꽃나무가 꽃을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이 안 맺어도 사실 괜찮아요. 한 송이만 피워도 괜찮아요.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한 송이만 달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한 송이 포도가 딱 달림으로써 이 나무가 무슨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포도나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 딱 달렸어요. 많이 못 맺은 것은 아쉬울 수 있으나 그 열매가 하나 딱 달림으로써 우리는 그 사과나무를 보고 이건 무슨 나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과나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열매가 없으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나무예요. 그건 그냥 나무지 그게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자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자,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 뭐냐? 열매는 정체성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매는
나무의 정체성이다. 어떤 나무인지를 그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안 맺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무엇인가, 너의 정체성은 뭐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열매인데 열매가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셔서 그 나무가 말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저주를 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저주를 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그 무화과 나무는 이미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왜? 열매가 없으니까요. 무화과 나무의 정체성은 무화과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저주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그 무화과 나무는 말라 죽어버리나 살아있으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열매를 눈여겨봐야 돼요. 마태복음 7장을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자, 우리 유초등부 어린이들 가운데 누가 마태복음 7장을 빨리 찾을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자, 후다닥 가방에서 성경책을 꺼내가지고 제일 먼저 찾은 사람, 마태복음 7장 찾은 사람, 우와 훌륭해. 자, 마태복음 7장 15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배나무가 어떻게 사과를 맺으며 사과나무가 어떻게 포도를 맺겠냐? 배나무는 배를 맺고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지 않냐? 이것처럼 그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래서 이게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면 15절에 무엇에 관한 경고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21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자, 이것을 확실히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불법이죠 이게? 왜 불법이에요? 내 뜻대로 했기 때문에 불법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안 맺고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발버둥 끝에 맺은 열매가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거예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칠 만한 일이에요. 훌륭하지. 그죠?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어떤 굉장한 성취를 이루었다면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면 박수를 받아도 마땅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게 아닌데 그걸 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혼란을 일으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보통 이 요한복음 15장 8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도와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농부를 도와주자 생각하고 열매를 맺겠어요? 사과나무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열매를 맺어서 그 결과가 농부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본분을 무엇으로 하는 거냐면 열매를 맺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냐 했을 때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핵심은 내가 많은 성취를 이루었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는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런 말과 그런 마음가짐을 갖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과 그 연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단지 외형적인 열매를 맺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면적 깊이를 가질 수 있어야 그 열매의 완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 이제 포도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이 되니까 포도를 많이 드실 수 있죠. 자, 포도가 이렇게 딱 따가지고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가져와서 며칠 정도 보관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며칠? 3일. 3일 못 가겠죠, 그죠? 예. 한이가 다 먹을 것 같아, 그 전에, 그지? 3일 되기 전에 한이가 포도를 다 먹어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 먹어도 글쎄요, 일주일 지나면 시들시들하겠죠. 열흘 지나면 다 말라버리겠죠. 한 달쯤 지나면 이게 포도였나 싶게 쓰레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따면 그걸 오래 보관하고 그것을 가장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뭘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요. 자, 포도주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도를 따와서 포도송이에서 포도 알갱이를 다 따가지고 그거를 밟아서 터뜨려서 즙이 나와야 돼. 그래서 그 즙을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 돼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여러분들에게 그걸 열매로부터 분리돼서 밟히고 터지고 그것이 짓밟혀서 물이 되는 그 과정이 필요하고 그 물이 된 것이 그냥 그 순간에 맛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혀 맛이 없죠. 포도 그 알갱이가 맛있지 포도즙이 맛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그 즙을 잘 보관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서 그게 맛있는 술이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인을 좋아해요. 와인. 그게 포도주죠. 자, 우리 요한복음 2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자, 요한복음 2장 한번 보세요. 네. 자, 우리 어린이들, 여러분들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죠? 스크린에 나오죠? 예배를 잘 드리면 스크린에 나와요. 오늘 TV에 여러분들이 출연하는 거야. 자, 요한복음 2장 봅시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그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결례 예식을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칭찬을 신랑에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 좋은 포도주, 이 포도주는 그 요한복음 2장의 문맥 속에서는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인격과 삶이 얼마나 훌륭하고 멋지신 분인가 하는 것을 좋은 포도주, 여태까지 볼 수 없었던 좋은 포도주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단지 포도 열매 정도가 아니라 그 포도 열매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밟히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나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내고 숙성되고 완성되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실 만한 그런 귀한 포도주와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포도주가 된 좋은 포도주라고 하는 개념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했어요. 그게 오늘 시간이 이 아이들이 지금 엉덩이가 지금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성경 구절을 찾지 않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 이하를 나중에 가서 찾아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뭐냐? 우리 교회가 이제 설립 54주년을 맞이했는데 외형적 성장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이 포도가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내적 성숙과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여기서 아멘이 한 분밖에 안 나와요? 자,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요지 시작. 외적 성장에 머무는 교회가 아니라 내적 성숙으로 완성되는 내적 성숙이라는 건 누구를 의미해요? 나를 의미해요. 내가 그냥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한 사람의 숫자로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1000명이야, 2000명이야, 3000명이야 하는 거에 거기에 플러스 1 그런 숫자로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각의 특성과 향과 그 풍미를 가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걸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9장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한번 보세요.
16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기 새 포도주와 새 부대 얘기가 나와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는 이유가 뭐예요? 왜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돼? 숙성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숙성시키기 위해서. 숙성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나오고 이게 팽창하는데 낡은 부대는 그것을 견딜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낡은 포도주예요? 우리는 다 새 포도주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숙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열매를 따가지고 그 열매를 밟아서 그 열매에 즙이 나오게 해서 그 즙들을 모아가지고 숙성시켜서 좋은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새 가죽 부대에 넣으시는 거예요. 그게 꿈과 사랑의 교회야.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좋은 가죽 부대를 준비하시고 그 가죽 부대에 여러분들을 넣어서 여기서 숙성되려면 그 숙성이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숙성은 다른 말로 하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야. 숙성은 1분, 2분에 끝나지 않아요. 10분, 20분이 아니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보통 여러분 좋은 그 포도주, 좋은 술을 따질 때 연을 따져요. 연, 몇 년 된 것이다. 이거는 1년 된 포도주예요. 이거는 10년 된 거예요. 이거는 100년 된 거예요. 연도를 따져요. 연도가 오래될수록 좋은 포도주라고 일단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교회가 54주년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점점 자랐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라는데도, 사람이 완성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최소한 25년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사람의 뇌 전두엽이 완성되는 시기가 23세에서 25세래요. 그러니까 그때쯤 되어야 자기 절제를 하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을 위해서 끈질기게 노력하고 애쓰는 그것이 완성된다는 거야. 사람을 한 명 사람답게 만드는 데에도 최소한 25년, 3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 10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데 1, 2년 가지고 안 돼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지를 드러내는 그 복된 자리, 그 책임 있는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 충성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나다니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어느 마을에 가난한 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어니스트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의 마을 그 가까이에는 그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생겨진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걸 사람들은 큰 바위 얼굴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이 어니스트는 아버지도 없어요. 엄마가 혼자 키우는데 가난한 집이에요. 학교도 못 다녔어요. 그런데 늘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기는 나중에 저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그 동네의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때인가는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세상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이 나서 그런 사람이 이 마을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종종 세상에 나가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마을에 돌아와서 그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하고 가서 보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세상에서 성공했다 그래서 가서 보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 어니스트가 나이가 들어서 어느 날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았네. 사람들, 이 어니스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을 닮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다 동의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 우리가 큰 바위 얼굴이 언젠가 나타나서 이 마을을 대표하는 훌륭한 인물로서 우리가 내세울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어니스트가 그 사람이네. 여러분, 이 어니스트는 가진 것도 없어요. 학벌도 없어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마음속에 기대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애쓴 것뿐이에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이 이 어니스트와 같이 큰 바위 얼굴과 같이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닮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살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닮아 있고 예수의 표정이 나오고 예수의 언어가 나오고 예수와 같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정말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와 같이 모든 것을 유무상통하며 성령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꿈과 사랑의 교회, 그 안에 아름다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고 우리 꿈과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